다음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스승이신 법륜 스님의 법문입니다. 저는 법륜 스님 법문 중에 일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윤회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음 10분은 법륜 스님 법문이 있고 그 다음에 윤회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니 참조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피부색이 검든 희든 성적 지향이 이성이든 동성이든 종교가 기독교든 이슬람교이든 종교가 있던지 없던지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할 권리가 있고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행복하고 싶지만 현실은 행복하지 않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수천 가지 혹은 그 이상 있습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 부부 사이가 안 좋다, 직장 상사 때문에 직장 생활이 불편하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아이가 말을 잘 듣고 남편이나 아내가 내 말을 잘 듣고 직장 상사가 나를 인정해주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까요? 안 될까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어야 행복하다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괴로울 수밖에 없겠지요. 어떤 때는 원하는 대로 되었다가 어떤 때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즐거웠다가 괴롭다가 괴롭다가 다시 즐거웠다가 하는 것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윤회하면 죽어서 욕심 많은 돼지가 되고 염소가 되고 독사가 되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은 인도의 전통 사상인 힌두교의 윤회관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윤회관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즐거움과 괴로움이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보고 윤회중생이라고 할 때는 즐거움과 괴로움이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람은 필연적으로 행복과 불행이 반복되는 윤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지속 가능한 행복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지속 불가능한 행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반드시 괴로움으로 바뀌는 행복이며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행복하다고 해도 곧 그것이 원인이 되어 다시 괴로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아무리 괴롭다고 해도 얼마 지나면 그것이 다시 행복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조금만 길게 바라보면 좋다고 반드시 좋은 게 아니었고 나쁘다고 반드시 나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좋은 것이 나쁜 것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나쁜 것이 좋은 것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부처님이 말하신 행복은 이렇게 행복과 불행이 반복되는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추구하는 행복, 부처님께서 추구하신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즐거움이 괴로움으로 바뀌지 않는 지속 가능한 행복입니다. 그렇게 되면 윤회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괴로움은 버리고 즐거움만 얻는 삶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경험해 보지 않은 천당이라든지 극락이라든지 하는 곳에서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즐거움과 괴로움은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의 뿌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원한다는 욕망, 욕구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욕구에 따라 원하는 대로 되면 즐거움이 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괴로움이 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은 기분이 좋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괴로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괴로움이 소멸되었다고 해서 정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지로 가기 위해서는 즐거움과 괴로움의 뿌리가 욕구, 욕망이기 때문에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괴로움도 사라지며 즐거움 또한 사라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불교의 행복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파민이 분출하는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면 괴로움도 사라지지만 일반인들이 추구하던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의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하는데 불교의 이상적인 행복관입니다. 거기에 도달하려면 욕망,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데 우리는 욕구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욕구를 극단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쾌락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욕구나 욕망은 만족을 모르고 충족했다 싶으면 또 다른 욕구가 생기고 그것이 충족됐다 싶으면 또 다른 욕구가 생기는 것이 법칙입니다. 욕구가 충족이 되면 즐거웠다가 다시 다른 욕구가 생겨 충족이 안 되면 괴로웠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쾌락주의는 바로 윤회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욕구를 억제하기 위해 극단적인 고행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고행주의라고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상은
쾌락주의이고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상이 고행주의였습니다. 부처님은 왕족이기 때문에 자란 환경은 쾌락주의이지만 부처님이 경험했던 쾌락은 즐거움과 괴로움이 반복되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쾌락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고행주의자들의 주장을 따라 극단적인 고행을 체험하게 됩니다. 극도의 단식을 하거나 뜨겁거나 추운 곳에서 버티는 고행을 하였지만 깨달음에 이르기는커녕 정신과 육체의 혼란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왜 극심한 고행이 해탈을 가져오지 못할까 하고 본인의 수행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부처님이 출가 전에는 욕구를 따라가는 쾌락주의의 길을 걸었고 출가 후에는 욕구를 억제하고 억압하는 고행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쾌락도 고행도 욕구와 욕망의 노예입니다. 왜냐하면 욕구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이고 욕구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욕구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는다면 욕구에 대해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제3의 길을 발견하셨는데 그것은 알아차림입니다. 욕구가 일어날 때 욕구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린 다음 욕구를 따라가면 반드시 그에 따른 과보가 생깁니다. 또 욕구를 억제하면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상대방의 말에 화가 나서 자주 화를 내고 나면 그에 따른 과보가 생깁니다. 상대방이 나를 경계하고 나를 떠나기도 하고 내 대한 평판이 안 좋아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참고 있으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참는 것도 한 2번이야 참겠지만 그러다가는 내 몸에 병이 생겨 오래 참을 수도 없습니다. 몇 번 참다가 화가 나서 말과 행동으로 터뜨리면 또 그것을 금방 후회합니다. 그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 다시는 안 해야지 하면서 또다시 반복합니다. 그것을 다만 알아차리기를 할 때는 어떨까요? 욕구가 일어날 때 그것을 욕구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욕구에 끌려가지 않게 되고 알아차리니까 억제도 안 하게 됩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현실에서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2가지 길이 있습니다. 흡연 욕구를 따라가서 담배를 피우던지 아니면 흡연 욕구를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알아차림이 쉽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던지 참던지 둘 중에 하나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지도 않고 참지도 않는 것을 제3의 길 혹은 중도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처음 하신 법문이 수행자는 쾌락의 길을 가도 고행의 길을 가도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의 길을 가라라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없는 경지인 것이죠.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마음이 들뜹니다. 반대로 화가 날 때도 마음이 들뜹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이 되풀이된다는 것은 이런 마음에 들뜬 상태가 되풀이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마음이 고요한 상태입니다. 좋다고 들뜨지도 않고 싫다고 화가 나서 들뜨지 않는 상태입니다. 일반인들은 그런 경지를 체험해 본 적도 없고 오로지 체험한 것은 즐거움이나 괴로움이 왔을 때 들뜬 상태만을 경험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러한 행복관을 가지면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즐거움과 괴로움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가치관의 전환이 일종의 출가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오로지 즐거움만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그러면 괴로움이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괴로우면 집을 가출했다가 다시 집을 들어오고 즐거움을 약간 누리다가 괴로움이 시작되면 다시 집을 가출합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의 반복을 불살라버리는 것, 이것을 집을 떠났다, 출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세속에서 소위 출가를 했다는 스님들도 10명 중에 9명은 출가가 아닌 가출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속 가능한 행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 대해 불만을 가지거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을 긍정적으로 대하면 우리는 즐거움과 괴로움에 대해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나아가는 것이 불교 수행이므로 불교 수행자가 되는 것이 꼭 머리를 깎고 집을 떠나 절에서 생활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기존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길로 가면 출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자꾸 주위 사람들과 비교하게 돼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심자들일수록 수행을 위해 세상으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훈련을 해서 자유로워지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해도 문제가 없어지고 지속 가능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할 권리를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훌륭한 법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즐거움과 괴로움이 반복되는가? 그것이 바로 윤회이고 그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핵심적으로 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존재론적 윤회, 이전 생의 업의 결과로 현생이 연결되고 현생의 업의 결과로 다음 생이 결정되는 것을 힌두교의 윤회라고 구분짓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윤회는 실존적인 윤회, 즉 이번 생에서 혹은 매 순간마다 즐거움과 괴로움이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서 윤회에 대한 법륜 스님의 강연을 여러 개 찾아보았지만 똑같은 견해를 고수하고 계십니다. 물론 부처님께서는 실존적 심리적 윤회에 대해서도 12연기를 통해 하루에도 수십 번 고통이 반복되는 윤회를 설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여러 차례 이전 생에 이러이러한 업을 지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태어나고 이 생에서 이런 업을 지으면 다음 생에서 어떻게 태어날 것이다 라고 존재론적 윤회에 대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본생경은 전생담 모음으로 부처님께서 동물로 태어난 전생도 많습니다. 또 부처님께서 직접 전생에 대한 기억을 말씀하신 것도 다수 있습니다. 왜 존재론적 윤회에 대해 부정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륜 스님의 의도는 힌두교에서는 자아가 윤회했다고 보는 반면 불교에서는 무아가 윤회했다고 보기 때문에 윤회에 대한 이해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윤회관에 대한 부분은 일부 스님들이 법륜 스님을 비판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